난 깜짝 놀랐네. 입장에 희망하는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많이 있어요. 여기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특강 순서로 우리 도상달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도상달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통한 국가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달 목사님 환영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승 잘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제가 세 번 부를게요. 처음에 부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어떤 노인들 가서 강의해보면요, 입구리가 아주 쭉 쳐져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어떤 얘기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데, 지금
제가 강의를 우리 부부가 같이 하고 PPT를 쓰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강의할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잠깐 그냥 이야기하고 내려갈게요. 지금 제가 3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뭐 기적은 바다 위를 걷고 하늘을 나르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지금, 예? 지금 잔디를 덮고 있어야 할 나이인데 그것도 2번, 3번 갔어야 할 나이인데 이날 같으면은 잔디를 지금 받고 다니니까 그것도 기적이고요. 제가 아무튼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요새 바라보면서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구나. 거기에 또 이 기독교 교회마저도 혼란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상식이고 보편타당한 가치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뉴스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저질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걸 보고 있어야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광일 변호사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하셨고 아까 기도 오시는 분에도 좋은 기도 하셨는데 이 세상이 잘못 갈 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대중이에요. 근데 이 양심 세력도 대중도 지금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들어도 우리가 이제 괜찮을 정도로 내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 경제가 반만 년 동안 찌는 가능성이 살았는데 이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은 인류 역사의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이행할 때 그것은 유지될 것이고 축성은 어렵지만 무너진 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그 축복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상달돼야죠. 그렇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상달되게 달라는데 제 이름이 2상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달인데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 한미동맹,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위한 그 기도가 꼭 상달될 수 있게 바랍니다. 꼭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2번씩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2시니까 2번씩 상달해요. 그래서 제 참 희한한 것이요. 저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우리 형들 이름은 택균, 이균, 학균, 뭐 이렇게 균자로 왔는데 제 이름이 와서 상달을 돌려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이름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예수 믿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 나라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주사빠진 선생들이 다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신앙이 꽃이 피고 신앙이 꽃 피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서울상대가 고대 기모임부사 그렇죠? 고대 앞에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제한테 늘 놀러왔고 그 신영복이 형이 신영대라고 저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신영복이가 포섭했던 박성준이는 내가 CCC에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런데 박성준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아세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우리 세대는 되게 아시는데 박성준이 누군지 신영복이가 포섭했는데 한명숙이 남편이에요. 통역당 사건으로 15년 징역받아갖고 12년 몇 개월 살고 왔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CCC에 있다가 김종국 목사님이 쫓아졌어요. 66년에. 68년에 결혼했고, 67년에 결혼했고, 68년에 통일당 사건이 나와요. 통일당 사건은 확실한 간첩된 사건이에요. 이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총리 공간에 간첩으로 몇 년 사는 사람이 몇 년 사는 거예요. 나라가 이파했는데도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라 살려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나는 목사님들이 좌파인들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는 100% 신앙이야지 99% 신앙이라면 그건 이단이에요. 1%가 틀려요. 아무튼 이 나라가 자유민주와 자유시장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활짝 꽃이 피어서 마지막 때 한미 동맹이 저는 신앙 동맹으로 기술 동맹, 첨단 과학 동맹으로 나가고 나가서 문화 동맹으로 나가고 신앙 동맹으로 나가서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고 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G2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정치만 잘하면 돼요. 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가정사역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 한 가지 질문할게요. 결혼을 다시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바꿔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을 하면 제 안에는 같이 가면 당장 바꾼다고 그래요. 예? 그럼 왜를 바꾼다고 하냐면 나 같은 사람 말고 좀 더 스마트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배려주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런 쪼다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럼 바꿔봤자 그건 수반하냐?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만한 자를 주셨다 믿고 끝까지 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두 1등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해야 하는데 집안에서 누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내가 행복해야 할까요? 남편이 행복할까요? 아내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대의를 하는데도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 다짐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제가 모를 때 답변을 하세요. 아내가 말씀을 하면은 토를 살 수 있다 없다? 생각이 안 돌아가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아내가 말씀하면 토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를 살면 지킨다 안 지킨다?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아내를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오늘부터 설거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거 하나 다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가정에 평화하고 행복이 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책을 쓰고 결혼 교과서예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나간데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 후반전 마지막 장이 경기여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인생의 마지막 승패는 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반전이 승리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찌그러진 냄비에도 고구마는 삶아집니다. 조상달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찌그러진 냄비 그러나 고구마는 삶아집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미연합 동강사단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학 목사님께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학 목사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 카나다 북쪽으로 북한의 옥류, 송환교신, 이면수 목사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신 목사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하는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에 뒤에 순서가 너무 많아서 저도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북한의 그 현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설명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현실 잠깐 보시면서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보시고 그 촬영은 다 중단에 있었습니다. 촬영. 네, 그쪽으로 잡아놓을게요. 네, 촬영하면 안 됩니다. 네. 저게 이제 개성인데요. 그 빨간 게 다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매일 모여서 김수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저게 지금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절을 하는 사람. 잘 보이십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저런 동상이 43,000개가 북한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 동상을 만드는 데 쓴 돈도 수천억인데 동상 숫자가 많아질수록 북한은 재앙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홍수로, 가뭄으로, 산사태로 저게 지금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왔는데 돌이 굴러서 집을 다 파괴시켜버렸던 성진군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뭐 다 아시지만 제가 기차 타고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 미국 다니는 게 다 그 산을 넘어가면서 저만큼 약초를 캐면 저만큼 강냉이를 줍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의 문 때는 저렇게 난리를 쳤고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북한에 다니는 기차는 다 저런 기차만 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장마당이 열리고 해일이 와서 구장군이라고 하는 제일 큰 군이 다 물에 잠기고 40만 명이 사는 군인데 다 저런 집에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북한은 평양의 빌딩만 보여주는데 한 5% 되는 아주 공산당 핵심 간부들만 사는 곳이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살고 있고 저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저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 보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사람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어디 아픈 애들이 아프지 않고 배가 고파요. 다 배가 고파서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서 안 갈 수가 없어서 도와주러 간 것이 150번을 가게 된 겁니다. 전국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저런 민둥산이에요. 그
그 깊은 산도 그 북한은 산이 그렇게 많은데 산마다 다 저렇게 나무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뭐 얼어 죽을 수 없으니까 갖다 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나무 심다고 하면 나무가 심겨지지도 않고, 저게 지금 식목일날 나무 심으러 나온 건데 되지도 않습니다. 땅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다 걷어가셔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제 다 비참한데, 이게 동영상이 안 되네요.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 저를 따라갔다가 저기 사리원인데 저쪽 구석에서 막 울고 있어서 가보니까 쟤를 안고 울고 있는데, 저 아이가 이제 맞고 있는 주사가 설탕 주사를 맞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설탕이 없어서 애들이 저렇게 다 브레인 데미지가 와가지고 다 설탕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설탕 주사를 맞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살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입양한 애들만 1350명인데 황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종성까지 아이들이 다 저런 애들이 한 3,000명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먹이 살리자 해갖고 한참 우리 강냉이를 보내주고 먹였는데, 중국에서 강냉이도 팔질 않아갖고 할 수 없이 라면을 보내기 시작해갖고 상품만 들어간다 해서 1000명씩 먹을 수 있는 라면 식당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그 농심라면 공장이 심양에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40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1000대씩 매일 한 달 반을 들여보내서 먹인 적도 있는데, 이 라면을 2번 얻어먹은 군인이 그렇게 증오하는 눈빛이 남한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보게 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청진에 한 15만 명 굶어 죽어갈 때 저희 옥수수를 이제 수천 톤을 보내서 저런 추억들을 몇백 대를 끌고 들어가서, 이게 저기 3월 1일인데 눈이 와가지고 제가 평양에서부터 청진 올라가는데 이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저렇게 눈 치려고 주민들이 수천 명이 나와서 길에서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공색한지. 그리고 시골 지나가다 만나는 차가 저런 석탄차, 목탄차, 나무 떼서 가는 차. 지금 이 시간에도요, 북한 땅에서는 다 저런 차가 다닙니다. 상상을 못해요. 여기서 한국하고는 정말 천당과 지옥 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게 일제시대 때 쓴 차들이거든요. 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넘겨면서. 저러고 무슨 전쟁합니까? 제가 볼 때 북한과 남한은 전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자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남한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해주에도 6만 명이 굶어 죽어갈 때 우리 4,000톤을 제공하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일단 100만 명이라도 살려보자 해가지고 하게 된 것이고, 이건 어떻게 가능했냐면, 간단히 말하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캐나다에 중국 화교가 등록을 했는데, 이 화교가 북한에서 살던 화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키웠던 동생이 김정일의 비서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김정일 비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서가 장성택과 김정일인 데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보고를 했더니, 김정일이가 이제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여기 써진 편지가, 이분들이 하는 것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 것,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저에게 북한 사역이 활짝이 열렸고, 저렇게 십자가를 그리면 십자가 그리고 성경 쓰고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수백만 푸대를 만들어갖고 자강도의 희천발전소 건설의 현장에 5만 명 노동자들을 먹이고 들어갈 때인데, 그 1250대 추력에다 싣고 들어갈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빨갛게도 그리고 성명구를 쓰고 다 해도 아무도 질문조차 하지 않고 제가 각각 집들을 방문하면서 봤는데 저 이제 먹고 이제 저 빈자루가 되면 저 자를 튼튼한 자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물건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 10만 명, 20만 명의 십자가를 짊어 지고 다니는 걸 연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간접 전도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톨이라고 하는 맨 북단에 학교 무너진 거 지어주고 26개 지붕생 학교들을 지어주면서 내려왔고 불포 한명목도에다 유치원도 지어지고 양로원도 지어지고 컴퓨터는 그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서 평양하고 연결해갖고 인터넷에서 책 읽도록 만들어준 거고 내 부모 있는 애들인데도 이제 저렇게 많이 공부 있어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러 간 겁니다. 사회자가 박수 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한종현 회장님 오셔서 남한 땅에 묻혀진 미군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종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7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6.25 사변 동의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석. 제 고향이 황해도예요. 근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두 분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요거 현수막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두 분요. 남자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이. 요거를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펼치고 계시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예, 양옆으로 펼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서 혼자 하실래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엉덩이 이렇게 잘 보이게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이쪽으로 옆으로 이렇게요. 더. 예, 됐어요. 넘어갔어요. 반대로 조금만. 예. 뭐 최고 멋지신 분이 나오셔서 잘 되겠네요. 12월이면 무지하게 춥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굉장히 추운데 6.25 때니까 73년 전입니다. 어머님이 만삭이에요. 황해도 산의원에서. 제가 50년 6.25 사변 때 12월에 낳았는데요. 12월에 어머님 만삭인데 아버님이 참 감사한 분이죠. 북한에서 애를 키우느니 저 남쪽 땅은 훨씬 더 낫겠다 해서 어머님 만삭 손을 붙들고 해주역까지 무조건 오셨대요. 근데 해주역에서 어떻게 남쪽으로 들어가요? 전쟁통인데. 그래서 해주역에 기차 있는 걸 알고 딱 갔더니 총 들고 딱 지킨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는 전부 미군들이 다 중요한 문제 다 관장이기 때문에 바로 미군들이 딱 보철 쓰고 있었대요. 그래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타야 될 텐데 무조건 황해도 시골 저 사람이 이제 미군한테 간 거죠. 여기 손 붙잡고 우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그 미군 보초가 무슨 적군이 나타난 줄 알고 아버지 따라갔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옆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 배가 이렇게 미군한테 가르쳤더니 미군이 딱 보더니 자기가 1차로 어머니 배를 확인하고 영어로 뭐 잠깐 기다려 했겠죠. 후다닥 어디 가더니 경비 대장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대장도 어머님 배를 확인하니까 어머님 배가 남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기차 손가락에 저거 그러니까 그 미군 대장이 딱 알아보고서 기차에 타라. 그래서 이제 황해도에서 주님이 봐주셨겠죠. 뭐 아버님 어머님이 뭐 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서 그 열차를 미군 허락하에 타고 내려왔는데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신났죠. 뭐가 더덕더덕 가는데 뭐 참 좋죠. 자장가 소리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탱크하고 같이 실려서 제가 쭉 왔는데 이 기차가 서야 어머니가 저를 낳죠. 막 산구로 시작됐는데 그래 아이고 하고 있는데 기차가 딱 쓰더래요. 이때 나서 아버님이 어머님 손잡고 그냥 탁 내려서 보니까 아시잖아요. 전쟁터는 다 부서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해요? 어머님 진통 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딱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어디 희미한 불이 있어서 쫓아갔답니다. 쫓아가서 문을 땅땅 두드리니까 어떤 할머님이 쫙 나오셨는데 아버님이 아이고 할머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산과에서 배가 나오고 좀 애가 나오려는데 할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하면서 빨리 데려와. 그래 아버님 신나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많이 부서졌답니다. 폭격이니까. 근데 할머님이 기거하셨던 제일 안방 넓은 데를 들어가라.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하시려고? 애기 엄마가 최고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안방을 차지하게 되셨는데 조금 있다가 그 12월 추운 날이 우리 어머니가 덩어리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그냥 그 구들장에 나무를 떼든지 우리 산모 잘 뜻하게 애기 나라고 얼마나 나무 떼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거든요. 아니 할머니 이 겨울에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연탄이 있어서 이렇게 떼냐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리 와봐 하더니 바깥에 나오더니 이거 봐라 널브러진 게 나무 판자치 부서진 거 판자떼기가 쫙 있는데 이거 다 너를 떼줄게 신나게 뜻하게 있어. 그래가지고 가장 추운 날 가장 뜨뜻하게 제가 어떻게 났습니다. 그게 다 주님이 어머님 아버님 통해서 저렇게 낳게 했는데 큰일 났죠. 저는 이제 왜 제가 지금 이런 넷이잖아요. 손주가 넷이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는데 아직까지 미군이 아버님 몸에 태워준 그 은혜를 못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고 아버님을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올리는 이거를 만들어준 게 미군인데 그거를 못 갖고 있어 은혜를요. 근데 다들 거의 도와줬나 보다 70년 전에 하지만 속마음은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딱 하나 전 잘했다고 봅니다. 미군 유해를 50박스를 판문점으로 내보냈잖아요. 김정은이 마음을 확 바꾼 건 트럼프예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50박스가 판문점에 딱 내려놓은 유해 박스가 내려오는 걸 제가 딱 텔레비를 본 순간 아이고 저 유해 박스 속에 아버님, 어머님을 기차에 태워주신 미군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텔레비 딱 보는 순간 저희 동네 시골 양주거든요. 양주에서 세정거장 가면 동두천이 있습니다. 동두천에 아직도 미군의 최고의 부대가 있어요. 특급 비밀인데 말씀드릴게요. 왜냐? 탱크 부대. 왜냐면 다 평택 내려갔는데 탱크 부대마저 내려가면 저놈들이 내려오면 대차하는 게 늦어지니까 동두천에 그 기갑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내려오면 바로 대차하게. 그래서 거기 무조건 정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미군 나올 때마다 Hello, I wanna chapel. 나 교회 목사님 원해요. Hello, I wanna chapel. 3번을 쭉 했는데 지나가. 좋다. 또 해. 딱 나와. Hello, I wanna chapel. 그랬더니 그 미군 병사 딱 보더니 Just a minute, please. 조금만 있어. 이들이 이제 자기가 가게에서 뭘 사가지고 오면서 저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부대 안에 목사님한테 저를
데려갔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영어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딱 뭘 무전기인지 들더니 어쩌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카투샤 그 사람이 딱 와. 그럼 카투샤가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이 영어를 내가 못하니까 통역하라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투샤를 앉아놓고서 내가 여기를 찾아온 이유를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저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 때 은혜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그 유해 오는 거 보고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국 분들하고 같이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 무슨 기도? 70년 전에 유해 전쟁 때 180만 명이 왔는데 거의 다 돌아가시고 3만 6천 명 이상 전사했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거. 여보 나 한국 도와주고 돌아올게 하고서 70몇 년 지나도 집에 못 가고 있는 실종된 미군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 죄송하지만 어디 땅속 어디 뭐 계시지 몰라요. 그 7,500 현재 3명입니다. 7,503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사실은 지켜주고 있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거 다 이거 다 인사고 아는 것이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고는 없잖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7,503명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제가 명색이 리멤버 투게더 실종미군 찾는 건데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응원의 마음만 주십시오. 아까 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북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이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이한테 여보 우리가 애들 이렇게 다 고쳐주지 우리가 너희들 배고플 때 쌀 주지 밀가루 주지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땅속에 있는 그 이분들 좀 찾게 해봐. 찾게 해주라면 안 되겠지.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김정은이가 맨날 애들 약 봐도 쌀 봐도 밀가루 봐도 인도적인 차원으로 봤지만 북한에 있는 땅속에 있는 미군 찾게 해주는 것도 인도적인데 그래? 내가 받는 대신 이걸 조금 찾게 해줄까? 요 맘만 변하면 북한에 지금 5,300여 명이 지금 묻혀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만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도 이 죄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걱정해요. 이번에 8월 18일 날 미국 그 실종미군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너만 우리를 사귀어주고 있지 해서 초청했어요. 8월 18일 날 오라고 워싱턴에. 근데 비행기 값도 없지 뭐 선물도 없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딱 8월 18일 날 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참 몇만 명이 거기 실종미군 가족들이 있거든요. 7,503명 곱하기 한 사람당 10명씩만 하면 7만 5천 명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뭐 형제 자매 어쩌고 저쩌고 10명 금방 넘죠. 그 몇만 명의 가족들이 야 한국에서 너만 이렇게 우리 생각해주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어쨌다 같은 시골 촌놈한테만 이걸 주님이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막 매달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나 호소 좀 해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래 한번 얘기하시고 우리 한번 좋은 뜻을 한번 모아보자. 70년 전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도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은혜를 받았고 나이 젊으신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우린 뭐 사실은 대한민국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이 목사님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고 또 우리 대한노인의 우리 김 회장님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싹을 트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맞아 그 은혜 당연히 갚아야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여사님 가셔가지고 제가 외교부하고 국가보훈처에 막 안을 내가지고 제발 실종비건 좀 얘기해 주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실종비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김 회장님 우리 노인들이 이 한미동맹 정신을 쭉 이어져야 후손들이 이걸 알고 계속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우호가 두꺼워지는 거지. 우리가 어물어물 끝나면 후손들은 더 몰라요.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 올리고 우리 김 회장님 한 번 좀 검토 좀 하십시오. 우리 노인들이 주축이 돼서 한미동맹 튼튼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다 따라올 수 있게. 저 8월 18일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요 앞에 설명만 끝나겠습니다. 요 포미아라는 요 검은 깃발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포로 실종을 상징하는 정식 깃발로 공포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은혜를 다 받으시면서 유독 저만 가지고 흔들고 다녀요. 안 돼요 이거. 다 같이 해줘야죠. 오늘이 바로 미국의 현충일이잖아요. 저 아침에 연락 왔어요. 미국 가족하고 친해서 연락하니까 우리 현충일인데 너 하는 거 뭐 있냐?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나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찍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 때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저의 풀뿌리 정신이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 우리 김 회장 같은 좋은 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국민 은혜 운동으로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될 것이고 한미동맹 아무리 말해봐 소용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70년 동안 울고 지내는 저 가족들을 우리가 아우르지 않고서는 한미동맹 아유 진짜예요. 그래서 요거 뭐 말도 못하는 놈이 나와서 시골 놈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혹시 시내에서 제가 혼자서 이거 깃발 뽑을 때 포로 실종 미군 그렇지 70년 전에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아시고 저기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 김 회장님 이거 우리 노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도 못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정년 화이팅!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후로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자유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를 흘린 상한 미군 장병들의 그 유해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시대적 사명을 갖고 부상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서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봉강사이시며 목사님이시며 지구촌을 불태우신 우리 피종진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 귀한 덕담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실어주는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4시 반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시간을 가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 3분 동안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애국자들인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밤새워 비행기로 이제 도착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정말 삭막합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알다시피 사막에 이룬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성회를 마치고 다시 필리핀 마치고 이제 파키스탄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시 일본 동경의 성회로 이어지는데요. 어느 곳에 가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전 세계가 함께 마스크를 쓴 이런 시기는 창세 이후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프리카, 유럽, 오스트랄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3년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5분의 4쯤은 이제 벗었어요. 보니까 아직도 어느 나라든지 5분의 1쯤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벗은 분도 있고 쓰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3년 쓰고 나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마스크를 안 써도 쓰냐 그랬더니 처음에 쓸 때는 또 이상하더니 3년을 쓰다가 벗으려고 하니까 또 이상하다고 해요. 이래도 저래도 어색하고 모두가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우는지 구별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자기를 가리우고 울든 그냥 안 보이니까 이따가 벗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졌느냐, 전부 다 우울증 환자 같은 분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웃는 것 같아도 제대로 웃음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 이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 세 가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은, 우리 대한민국 사는 길은 어떤 힘으로 능으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권세, 제도하고 그런 것도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 예술, 문화, 스포츠, 또 쾌락, 어떤 음악, 멜로디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혼돈한 것이 좋아졌고, 공허한 것도 좋아졌고, 흑암도 좋아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딱 끝까지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4,300명 동안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헐벗고, 여러분 세계 다 다녀보세요. 먹었는가 물어보는 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만나도 먹었는가 물어봅니다. 낮에 저녁에도 식사했는가 물어봅니다. 안 먹었다면 주지도 않으면서 물어봐요. 그만큼 먹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살았던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다녀보고 느끼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도착했으니까 우즈베키스탄 보면은 삭막한 나라인데 전부 80% 이상이 대우차입니다. GNC. 그거 대우차. 그래서 그 차를 통해서 한국을 막 이렇게 선진국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전면을 펴고 있으니까 막 그 신선숙녀 같은 분들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그런 하나님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그날부터 우리나라가 축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아이들, 어른들, 뭐 여의도 광장, 삼각선, 기도원에, 교회에, 철학기도, 새벽기도, 단식기도, 금식기도, 막 뭐 구역 예배, 그야말로 세계 기독교율이 어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젊은이들이 아이들까지 은혜 받아가지고 돈 벌고 출세하고 권세 있고 이런 거 찾지 않고 전부 신학교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1년에 신학생들이 몇 명 졸업한지 아세요? 전 교단이 합쳐가지고 4,000명에서 7,0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졸업생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육자들이 짧은 기간에 7만 명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세계 기독교 유례 없는 일입니다. 짧은 기간에 7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교인이 30만 명에서 6.25 때 100만 명이 됐다가 1200만 명으로 됐는데 교회가 5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씩,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은혜 받으니까 저도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이 남서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들을 세워서 막 여기저기 전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5만 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어느 교회 누가 세웠다가 아니라 5만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 제 2번째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끝으로 성경 한 절 음미하면서 그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 함께 하느니라.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끝으로 나의 의의 오른쪽으로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뭐예요? fear죠. Do not fear. I will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 너 dismayed. 놀라지 말라고 말이죠. Do not dismayed. I am your God. 내가 너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놀랄 필요도 없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I will uphold you. 하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이 축복 아래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되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 말씀처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와 지구촌 교회를 향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영성운동을 이끌어오신 우리 피종진 목사님은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부흥사로서 한국 교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여준 귀한 민족의 애국자이십니다. 지금 이제 150세를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반쪽 인생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쪽 인생을 더할 때 하나님의 기원이 충만해서 자유북한 복음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계속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폐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원 통일을 향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반주하실 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학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일을 있기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대회장님과 그리고 임원들,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VIP 여러 인사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 자 이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공예 이 청송 다에서 통일을 이루자. 이 별에 살리는 공일 왜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살리는 공일 이 별에 살리는 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감사합니다.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2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여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앉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전심 바라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피동재 목사님과 김호일 목사님 늦게 오셔서 사진을 찍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레스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미연합 강사단 기념송이와 한미동맹 70주년과 자유북한 복음통일을 위하여 함께 모인 민족의 지도자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정성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온 지구촌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복음의 나팔수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 바랍니다. 저 뒤로 올라가셔도 좋아요. 네, 뒤로 올라가셔도 좋으니까. 네.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방송이죠? 합병방송이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파이팅. 한 번만 더 잠깐만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 자, 사랑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사랑해 하면 가슴에서. 하나, 둘, 예수님. 셋.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랑이 부족합니다. 한미부흥사. 파이팅! 파이팅! 한미부흥사. 파이팅! 한 번 더요. 한미부흥사. 파이팅! 예, 됐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 부탁의 말씀은요.